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도에서 그 목회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늘 미스바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좋은 곳에서 목회자 협의회를 했습니다. 또 보통 이틀 하는데 또 3일 하면서 하루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힐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자고 좋은 것들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정말 내가 편하게 쉬고 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협의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은은하게 잠잠하게 내 마음을 감동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 2명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이제 그 협의회 기간에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새로운 합회가 들어서면서 좀 인지를 못했는지 아무튼 좀 다른 사정이 있는지 그분들 설교 배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좀 그 합회의 임원들에게 좀 컴플레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 다른 순서를 줄여서 그분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주고 그 전에 합회장님께서 나가셔서 정식으로 인지를 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를 하는 그 장면이 저 마음에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실수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에 참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 기쁨,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봤을 때 오는 기쁨, 정말 비싼 숙소를 얻어서 좋은 침대와 좋은 환경에서 잠을 청했을 때 오는 기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기쁨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에 순종하는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서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날에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했으면 오늘 하고 오늘 했으면 또 내일 하고, 마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수확하러 나갔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진하여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 이 중간에 이렇게 자동 차단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타이머를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 가스불을 끄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걸 딱 해 놓으면 뭐 20분, 30분 해 놓으면 혹시 내가 끄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걸 차단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택에 이사해서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얼마 정도 썼을까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고장났어요. 근데 이거 이제 고치는 것이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동으로 돌려서 이렇게 한 1년 넘게 이렇게 썼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실수로 좀 이게 못 가가지고 좀 난처한 일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AS를 받아야겠다 하고 거기에 있는 그 AS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AS 센터 직원이 방문을 와서 좀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안내하는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혹시 건전지가 떨어졌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제 직원이 방문해서 다른 데 이상이 있는지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렇게 빼보니까 건전지가 오래됐어요. 건전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지를 갈고 하니까 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 1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좀 심각한 고장이 돼서 이게 작동이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A센터에 바로 전화를 해서 건전지만 갈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주장만, 내 경험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그 개인적인 영적 부흥 그 책에는 이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에 있는 이 첫 번째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좀 깊이 와닿지 않은데 한 번에 하루씩, 한 번에 하루씩.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제리마을을 통해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하루신앙, 하루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제가 나는데 아마 여기서 제목을 따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지나간 것을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가 오면 또 내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안식일이 오고 또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안식일이 오고 예전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안식일은 하늘을 가는 징검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 안식일, 한 안식일, 한 안식일 징검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창하게 10년, 20년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내일 또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안식일 한 주가 되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우리를 하늘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매일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또 영적인 선택을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산상보훈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1페이지.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여러분 불평이 있습니까? 불평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아주 복잡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참 바빴습니다. 3일 동안 목회자 협의회 갔다 와야 되고 또 사이버 대학 공부하는 거기 기말고사가 8과목 시험을 또 봐야 되고 제가 또 월요일 화요일 또 화상 영어를 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사람들이 또 한 5명 있습니다. 또 이 바쁜 이번 주에 또 우리 성은이 엄마는 또 김장을 또 금요일 날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생략해야 되고 어떤 것은 연기해야 되고 취소해야 되고 이제 화상 영어를 월요일 날 9시에 1시간 하고 수요일 날 1시간을 하는데 목회자 협의회가
월요일 날 1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화상 영어를 하고 시험을 한 과목을 보고 김밥을 사가지고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가면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협의회가 수요일 점심에 끝나는데 9시부터 이제 협의회가 시작됩니다. 화상영어를 할까 말까, 취소를 할까, 연기를 할까. 연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금요일로 연기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또 김장을 한다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필리핀에 있는 교사와 딱 연결해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협의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원래 40분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인텐시브 클래스로 20분만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해서 20분 그렇게 하고 바로 협의회에 들어갔는데 협의회가 좀 늦게 시작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선택을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봉사하다 보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소집이 됐는데 최초에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32,00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턱없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여기 그 뒤편에 보면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다. 그 당시 약대면 오늘날은 뭐 탱크나 전차나 이런 것 골짜기에 막 적군은 수없이 있는데 32,000명?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우리가 볼 때는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겨우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왜 많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내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그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부흥시켰어. 그럴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많습니까? 아이고, 32,000명도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22,000명 보내고 10,000명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시험을 하게 했는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말고 좌우를 돌려보면서 손으로 얼른 이렇게 그런 사람만 300명을 남겨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나 나이나 직분이나 재물이나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굴복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헌신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승려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다른 외형적인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지 않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제가 두 번째로 목회자의 협의회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길지도 않아요. 몇 절밖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중 기도는 짧게 하는 것입니다. 1분이 아니라 30초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개인 기도 때 하셔야 돼요. 공중 기도를. 근데 뭡니까? 하페 이문들도 기도를 길게 하더라고요. 아마 5분, 10분 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배워서 기도를 길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교회를 맡으면 내 교회,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협의회에 가면은 막 프린트물이 오는데 이 3대 성장 3가지를 얘기합니다. 각 교회별로 침례를 몇 명을 줬는가, 각 교회별로 11금이 얼마가 나왔는가, 출석생 수가 몇 명인가. 그래서 내 맡은 교회가 좀 그 3대 성장이 하면 좀 어깨가 좀 올라가고 그것이 낮으면 어깨가 처지고,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가기 싫은 교회, 좋은 목회자, 안 좋은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없는 목회자, 비교하면서 우리는 경쟁합니다. 교회끼리 경쟁하고 목회자끼리 경쟁합니다. 그것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싹 틉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다고 해봐야 인간적인 힘만큼만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겠습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3만 명, 5만 명 수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인데, 도토리 기저귀처럼 너 한 명 집 내줬냐? 우리 20명 집 내줬다. 50명 집 내,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한마디에 기도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정말 깊은 영적인 뜻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성도 간에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기도를 들었는지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3명이 차를 타고 숙소로 오는데, 이전 회기에 이제 합회 부장으로 일했던 목사님이 아마 연합회 행정위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혼합회가 뭐 백분율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합회 임원들이 잘못했다, 그걸 진짜 쭉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종들에 대해서, 임원들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고 잘못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한다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잊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싸움 가운데, 죄와의 싸움 가운데 피 흘리며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할 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정자가 몇 개가 나옵니까? 하여튼 예를 들면 1억 개가 나온다. 그러면 1억 개의 정자들이 서로 수정하겠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가장 강한 놈이, 가장 건강한 놈이 난자와 만나서 수정된다. 우리는 1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찌됐건 내가 그냥 가서 수정하겠다, 그게 아니고 1만 개의 그 정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다가 마지막 건강한 정자가 가서 수정하는 것이다.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옆에서 격려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가다.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화론 사상에 젖어 있고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요. 우리는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참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번에 맡은 직분에 대해서 참 어깨가 무겁다 그러면서 좀 특별히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방마다 이번에 세 분이 이렇게 이제 같이 방을 썼는데 제가 쓰는 방은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 다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방을 썼는데, 이제 그 숙소가 이렇게 카드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키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갈 때는 카드키를 빼고. 근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세 명 중에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불편해요. 이제 제가 따로 연구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 11시가 가까워요. 자고 있으면 또 들어가려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혹시 늦을 수 있으니까 그 문에다 좀 그 스레바를 좀 하나 좀 이렇게 개어 놓으면 이렇게 벨을 안 눌러도 될 것 같다. 괜히 늦게 와가지고 벨 눌러서 주무시는데 깨우기가 좀 미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아직 안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와서 벨을 누르니까 그 책상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아마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잠자리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좀 더 준비하고 이제 옆에 누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즘 성도들과 함께 시대의 소망을 같이 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잊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되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대할 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대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이런 것을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고 싶어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올려오니까 일부러 앉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자마자 내가 바로 이렇게 같이 누워버리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설교 준비를 좀 더 했대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나를 문을 설교 준비하다가 나 문을 열어준 것인지 나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65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대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유, 막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명예가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하여 하늘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그분 자신의 모범은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단호는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은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매일 반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소방도로가 나기를 수년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관청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도로가 난 것은 구청에서 도로를 낸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가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서 길을 냈고 또 어제 포장을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수년 동안 영어학원 선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옆에 부지를 구입하면서 이번에 영어학원 사장님도 이제 목회자 협의회에 이 홍보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앞에 새 임원들이 저녁에 좀 오시라고 사장님이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방에서 다시 한번 우리 광주중앙교회 부지 구입에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다시 확답을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